오늘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불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신가를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 이후로부터 오늘 12장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드러난 여러 논증, 예수님께서 논증하신 것에 대한 결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논쟁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하겠는데요. 첫 번째 논쟁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무슨 권세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이렇게 행하느냐. 예를 들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쫓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이냐 땅으로부터이냐 물어보시죠. 세례 요한의 행적이나 그 말씀을 들어보면 분명히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답을 해야 되죠?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을 하면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를 그들이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니까. 그렇다고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지 마음대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러면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이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하겠다. 그리고 첫 번째 논쟁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묻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나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 둘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한, 세상 권세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권세를 따르는 것과 서로 충돌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이 둘이 충돌하지 않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죠?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답도 이겨내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의 논쟁에서도 그들은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믿는다 그랬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인데, 그 모세오경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부활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 없지만 부활과 영과 천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우리는 다른 거 안 믿어도 모세오경, 최소한 모세오경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믿지 않으니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러한 논쟁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의 대적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여기 35절 끝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갑자기 왜 이 말이 나오는가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나오는 본문의 앞뒤 배경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먼저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 그리스도는 뭘 가르치실까요?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말하겠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로 이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전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을 맡길 때에 기름을 부었는데, 보통의 왕이나 보통의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자냐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관사,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를 붙이는데요. 이 정관사 더는 특별한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태양, 더선, 달, 더문 그러거든요. 태양과 달은 그 특별한 거 하나잖아요. 태양이 두 개이거나 달이 두 개이거나. 그것처럼 이 메시아라는 단어 앞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메시아, 그렇죠? 그 메시아는 누구냐? 이게 질문하는 거죠. 구약 성경부터 생각했던 메시아관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뭐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은 철저하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와야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아는데 이들은 이 메시아가 온 목적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유대 왕국을 저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할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왕일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찔리고 상하실 것을 지금 벌써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하게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왕의 후손인데요. 다윗은 유다 나라의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 왕처럼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최고의 왕국, 최고의 유다 왕국을 세울 거라는 그러한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할 때 그는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의 혈통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기원은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신적인 참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 되심을 구약의 많은 성경들이 증언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36절부터 37절에 이 말씀은 여기 각주 디귿에 보면 시편 110편 1절 써있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단순하게 자신의 육신의 후손으로 왔다면 그를 주라고 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제가 제 아들한테 제 손자에게 주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육신의 아들이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오셨지만 그가 신적인 기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 주께서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 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네 발 아래 그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렇다면 육신의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당장 앉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예수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비록 육신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그 이상 신적인 기원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경 여러 부분에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이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자신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 예수님이 병을 아무게 좀 나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죠. 과연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증언을 성경은 여러 곳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다윗의 자손 육신의 혈통으로 오신 어떤 그런 사람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후에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죠. 그럴 때까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래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예수를, 나를,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나를 육신의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대적하고 예수님에게 아까 말한 계속 대적하죠. 당신 무슨 권세로 그러는 거야? 그렇죠? 무슨 권세로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어떤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 위대한 인간 중에 하나, 그 예전 그 도덕책에 보면 4대 성현, 그렇죠? 예수님을 4대 성현 중에 하나, 위대한 어떤 사람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여기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들 수준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참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와 평안을 받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다윗의 혈통으로만 생각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상의 군왕으로만 생각해서 키도 보통 사람보다 2배나 크고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한번 소리를 지르면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는 그러한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이 지금 이방 나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서 구원하여서
이 팔레스틴 땅에, 이 유대 땅에 유대 왕국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신 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사실을 저희들에게는 믿게 하셨사오나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저희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간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변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자가 많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서서 담대하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모든 것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도봉교회를 사랑하셔서 근본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달 이상, 아버지 하나님 거의 2달 가까이를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이 진행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마무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도비아와 산발락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대적자들을 막아주시며 오히려 그들을 협력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이렇게 갑자기 더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런 추운 날씨에 감기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가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두 다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